이 시간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은 두려움을 이긴다. 하나님의 비전은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북아메리카의 체로키 인디언 부족에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묻습니다. 얘야, 우리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항상 살아가고 있는데 한 마리는 검은 늑대, 한 마리는 흰 늑대란다. 이 두 마리가 항상 우리 속에 싸우는데 너는 어떤 늑대가 이기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할아버지 당연히 착한 흰 늑대가 이기는 게 좋지요.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흰 늑대가 이기기를 바라지. 그런데 이기는 늑대는 따로 있단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죠? 그건 바로 네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생각 중에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있고 버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오늘 체로키 인디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밥을 주는 생각이 이기는 거예요. 선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 이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는 이것을 또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나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위대한 순간이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위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땅, 민족, 그리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세요. 그리고 수많은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해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을까요?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수 남진 씨 아시죠? 가수 남진 씨의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드넓게 펼쳐져 있는 기름진 땅, 심기만 해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땅, 가축들이 있는데 그 가축들이 마음껏 뛰놀고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면,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이 친절하고 아주 넉넉한 인심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오손도손 사이좋게 살아가는 평화롭고 안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땅이라면 너무 행복하겠죠.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그리고 자신이 꿈꾸었던 그런 환상의 땅이었을까요? 사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런 땅인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있어요. 자, 오늘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두 가지 힌트가 6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이 모래는 우리가 내일 모래 하는 그 모래가 아니에요. 모래는 지명 이름입니다. 근데 이 모래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있습니다. 이 뭐냐 하면 가르치다, 교사, 선생 이런 의미가 모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에 모래 상수리 나무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선생의 나무, 선생의 나무. 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옛날, 뭐 그렇게 옛날도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마을마다 들어가면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심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던 모래 상수리 나무가 마을 어귀에 있었던 큰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당시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가나안에 있었던 큰 상수리 나무 아래 오가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 사람을 가르치는 역할은 아마도 점쟁이, 무당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점쟁이,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사람이 그 상수리 나무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나안의 모습이 상상이 가시죠.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아닌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힌트가 있어요. 바로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럼 가나안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아주 호전적인 사람이거든요. 약육양식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을 다 계급을 나눕니다. 힘이 센 사람 모든 것을 차지해요. 약한 사람 그냥 밑에서 허드렛 일만 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 권력이 다스리고 있는 사회가 바로 이 가나안 사회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은 살기 좋은 환경으로 앞으로 기대가 되는 땅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이제 삶을 잘 영위할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제 예측불허의 땅,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어쩌면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일어날 일촉즉발의 땅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내가 주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 처음 눈에 들어왔던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우상의 제단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뭔가 다른 환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착한 가나안은 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다른 곳으로 예상하고 왔을 텐데 사실 자기가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 하란 그 땅에서 보았던 우상이 우글우글거리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는 땅이었다는 거죠.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펼쳐질 예측 가능한 상황,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지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라고 했는데 왜 시련과 어려움의 상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시는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전개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두려움을 극복할 이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에게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을 가게 하셨는가? 첫 번째,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면 꼭 성장통을 겪습니다. 잘 지내다가 밤에 자다가 아빠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서 다리를 좀 주물러 달라고, 만져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장통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확실하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한 3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뼈가 자라는 속도와 그 옆에 붙어있는 근육이 자라는 속도가 다르대요. 뼈가 훨씬 더 빨리 자라서 그래서 옆에 붙들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니까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성장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을 보면 걱정도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성장통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해 나가기 위한 반드시 지나쳐야 할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운동선수들도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여기에 올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수로 자라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은 우리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이어가다가 성인 무대에 딱 서게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있더라고요. 성장기까지는 줄곧 상위권에 있었던 이 선수가 성인 무대에 들어가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성장기 때는 그렇게 두각을 내지 못했다가 이제 성인 무대에 들어가서 아주 두드러진 성적을 내는 선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아마 성장통을 잘 이겨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인 프로 무도에 들어가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잠재력과 가능성이 실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이 성장통의 과정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들어간 가나안 땅, 그 땅에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기대에 부풀어서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딱 들어갔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과 어려움이 그 앞에 딱 직면해 있는 거예요. 뭘까요? 성장통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열악한 것으로 몰아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순금을 만들 때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금에 붙어 있었던 불순물과 노폐물을 다 제거하죠. 그래서 다 제거한 그 금을 순금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고귀하고 값진 값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순도 높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선 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꿈과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꿈은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꿈꾸는 만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
이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어떤 과정이 펼쳐지게 될까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마주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환경 속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러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에 부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그 땅에 정착해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터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땅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저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언제 가족들을 뒤에서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죠. 아하, 내 힘으로 가나안 땅을 일구어 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준 꿈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 이 과정을 우리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모나있는 부분이 점점 단련되면서 연단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비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3가지였어요. 땅과 민족, 복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봤더니 아브라함이 예상하지 못한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땅은 좋은 땅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갈 환경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극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맞을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12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1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1절과 7절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1절과 7절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느냐 나타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절은 그냥 말씀만 하세요. 음성만 들렸습니다. 7절은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음성만 듣는 것만 해도. 그런데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가나안 땅의 모습이 아닌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실 때 가만히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더 확신을 주시고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랐지? 당황했지? 그래, 그랬을 거야. 그러나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약속한 땅은 내가 너에게 준 땅이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고향을 떠났어요. 그때는 약속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관심은 땅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꼭 이와 같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졌던 마음이 참 다양하겠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처음에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잘 되겠지, 복받는 삶이 되겠지,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또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 복잡한 상황이 다 정리되고 잘 풀리게 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축복이 뭐냐 하면 상황, 내 환경에 고정되어 있는 내 시각이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바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복을 깨닫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때에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숨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 고난의 끝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 순금 같은 믿음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해결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능력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벗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의 시선이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진짜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이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땅에 고정되어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시선을 옮겨라. 고난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손길을 경험해라.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관점이 변화된 모습은 삶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자, 어떻게 됐죠? 8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영어를 보면 예배를 워십이라고 그러는데요. 워십은 워스, 가치라는 말과 뒤에 쉽이 붙어 있는데, 쉽은 멤버십 뭐 이런 거 있죠. 이것처럼 가치를, 신분을 뜻할 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는 사람이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즉, 상황과 여건은 변한 것이 없지만 나는 오늘도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척박한 믿음의 땅인 가나안에서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 벌어지고 있는 우상의 그러한 현장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았을까요? 상황은 좋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요 경배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단을 쌓고 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 두려운 현실이지만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본분이에요.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크면 클수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회복이 일어나야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헛된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분만이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능력의 하나님 앞에 경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하나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을 입대하고 이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입니다. 처음 의정부 306 보충대에서 전 1사단이었는데 1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한 그 자리에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신병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었는데 그 첫 주일날 무슨 일 때문인지 예배를 아무도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주가 지나면서 훈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각 소대별로 교회에 갈 인원들을 체크를 하고 이제 소대 밖에 줄을 서서
구보에 맞춰서 이제 교회를 향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걸어가면서 저 멀리 보이는 빨간 벽돌에 높은 지붕 위에 십자가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병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은 지치고 마음은 점점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자리에서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주고 계셨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은 왈칵 쏟아지게 되었고, 사실 제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지 몰랐는데 예배 자리를 가는 그 길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안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고,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저는 잠그지 않은 수도꼭지처럼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하는 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도 제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힘든, 마음도 지치고 육신도 피곤한 저에게 위로하시면서 안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처음 가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훈련이 있게 될지 두려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에게 다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이 모든 것 감당하고 견딜 수 있겠다라는 확신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은 저의 군 생활의 위로와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결단했어요. 하나님, 내가 군 생활 있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